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 이 화평이란 단어는요, 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아주 관통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샬롬, 그리고 신약의 에이레네, 그러죠.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화평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요, 갈등으로 딱 분열되어 있어요. 또 가정을 봐도요, 정말 가정은 가장 따뜻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각박한 사회 속에서요, 가만히 보면은 가정이 편한 날이 없는 가정이 참 많이 있어요. 대화가 단절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더라도요, 이게 참 불안과 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가지고 아예 그냥 요동치고 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어떤 미움이나 걱정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들의 그 복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평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평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 내면에서 흘러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화평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은 화평한 자 그러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죠. 이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화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아예 내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로마 후기에는요, 검투사 경기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구경꾼들이 구경을 하다가 검투사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서로 찔러 죽이는. 근데 어느 한 수도사가요, 이 광경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검투사 경기를 멈추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경기가 열리던 그 콜로세움 광장 알죠? 그 콜로세움 광장 한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그 수도사가. 그래서 서로 창을 겨누는 검투사들 그 앞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외쳐요. 뭐라고 외치느냐? 여러분들, 이 경기를, 이 잔악한 경기를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들 내가, 아니, 그 수도사 보고, 야,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재밌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한가운데 나와가지고 이 경기를 왜 망치느냐. 그래가지고 그 광장에 있던 구경꾼들이요, 그를 칼로 찍어 죽였어요. 그 수도사는요, 그들의 칼날에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콜로세움에 모인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수도사 한 사람의 거룩한 죽음 앞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로 다 흩어졌어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황제가 있었어요. 호노리우스 황제죠. 그 황제는 마침내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이 검투 경기를 폐지했어요. 그것도 아주 영원히 폐지를 했어요. 이 한 사람의 희생적 화평의 발걸음이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화평이라는 건요,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먼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먼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수할 때 그곳에 참된 화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인증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공동체에서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먼저 굽혀야 되느냐?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 내가 왜? 그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엎드릴 때, 내가 먼저 양보할 때 비로소 화평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다툼이 그치고 웃음이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은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먼저 찾아갑시다. 비판하기는 쉽지만요, 화해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나의 작은 양보, 따뜻한 한마디, 먼저 건네는 용서의 손길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화평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의 왕 대신 주님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시기, 분노를 품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그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그치고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